안녕하십니까 새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기원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대장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우리는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를 살린 그 복음의 기원이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즉 그 생명의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름으로써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선포하기를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의 내적인 속사람 안에 기쁨으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전할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었기에 그는 이방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 그의 가족, 그의 친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상의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그가 전한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세우신 12사도들을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그 복음의 내용들을 배우지도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대신 그가 행한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이끄심을 따라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아라비아의 황량한 광야에 나아가서 3년을 기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대장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울이 즉시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황금 같은 시기에 느닷없이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또 다른 선교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황량한 아라비아 광야로 내보내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원기를 회복한 즉시로 각 회당을 다니며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였고, 또한 이에 힘을 더 얻은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굴복시킴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의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울을 광야로 내모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의 열심이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되었으니 그 얼마나 큰 굉장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였던 것은 사울의 인간적인 열심과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그의 엄청난 열심의 파워를 완전히 깨트려서 그에게서 빼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재혼을 가지고 섬기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재원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뿐이겠죠. 3년의 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사울은 그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간적인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참된 사도로서 주님의 사명을 안고 주님이 정하여 주신 선교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식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목숨 다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헌신된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도 바울은 그를 이방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그를 어머니 태석에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서 7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밝히면서 1장 4절에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 함을 우리는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하셨던 그 최초의 고백의 말씀도 참 좋았더라 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이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참 좋은 세상이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 이와 같이 원수와 같이 변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안타깝게 하는 악한 세대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이 세상을 오염시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던 세상을 악한 세대로 변화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떠한 죄였습니까? 우리들의 죄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아보고픈 그런 마음의 욕심, 마음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우리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하게 구분하여 놓았던 하나님 말씀의 권위, 즉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하였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에 손을 대어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 도적질하였던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이 무슨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선악과의 손을 대어 따먹은 결과가 영원한 저주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사단에 속아 있었고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깊이 빠져 취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적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애타게 아담을 찾아 부르시는 소리에 사단의 거짓 달콤함에 잔뜩 취하여 있던 아담과 하와는 그제서야 그들이 행한 하나님 앞에 제약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이 벌써 알몸이 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저주 가운데에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가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자신의 모든 삶을 책임져 살아가야만 하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둠이 짙은 세상 가운데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에 어둠 속을 헤매이며 악한 세대를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이셨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쭉 아담과 하와가 가는 곳이면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알게 모르게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작동시키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엄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크나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땅에서는 그들을 세상에 종삼으려는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서였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러한 율법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걸림돌이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단은 율법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분갑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더 섬기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속였으며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여전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그러한 율법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밤이나 낮이나 평화로울 때나 전쟁 중이거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든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섬길 때조차도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실지언정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시던 때가 이르러 그의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저주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그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직접 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공동체로서 또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개인의 그 마음 가운데에 임자하여 거하심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그런 사도행전 19장 2절의 사도 바울의 질문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바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인격적이라 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각각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지 모든 민족 수억 명 중에 한 명으로 보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1대1의 특별한 관계로 만나주시는 것이며 또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에 체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체험되어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친밀한 만남의 기억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애초부터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가는 그 모든 자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아주 놀랍고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들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실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의 개인적인 1대1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정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